유언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분적인 정의는 하나님보다 작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라고 말은 해뒀는데 내용을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르우벤을 살폈습니다. 탁월한 자였는데 많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질을 가지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이고 남의 집안 이야기인데 왜 나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게 필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족보, 다른 사람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의 기질을 알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부분적인 정의, 부분적인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적인 정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맞고 이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 문제 없고 이대로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런 고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질적으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일 수 있고요, 쉽게 흥분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완고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질을 향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유언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이 기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드시는지 이 기질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부분적 정의, 둘째로 전인적 거듭남, 셋째로 대리적 구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은 같이 쌍으로 묶여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34장인데 도대체 이 시몬과 레위가 누구였지?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야곱의 족보를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일부 일처제를 부정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렇게 두 아내와 두 첩이랑 함께 살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 이것을 그냥 꾸밈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또 두 첩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6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살필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6 아들 이후에 나왔던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밑에 이제 옆에 디나라고 보이십니까? 이 디나가 여동생이었어요. 이 디나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었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한 건장한 청년이 지금 이야기로 하면 성폭행이죠. 데이트 강간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디나라는 여동생에게.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그 오빠잖아요. 오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 족속을 칼로 다 쓸어버립니다. 화낼 만한 일이죠. 겉으로 보면 정당하고 또 의로워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둘은 폭력적인 사람이야. 너희 둘은 너무 화를 내. 그래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성경이 지금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폭력적이야. 축복을 한다더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몬과 레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거 저주하고 그래? 내가 지금 여동생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이 문제 제기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과 레위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정의는 하나님보다 작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언제나
작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내 삶에 이 주어진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무시해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내가 했던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이 내 삶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내 삶에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제 7차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세대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행평가가 도입된 시대였습니다. 다들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 말씀은 안 듣고 다들 그 시험은 잘 보는데 선생님은 무시하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있으니 태도 점수,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점수를 반영해서 성적을 매겨야 된다.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에 갈 수 없어서 저 학교 수업은 엄청 열심히 들었거든요. 끝나고 게임했다는 게 문제인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너는 정말 태도가 좋다,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저는 환호했어요. 나 이제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늘 제가 뭐 1등할 정도로 잘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일기를 쓰는데 제가 이게 너무 그 정책이 좋아서 일기에다 쓴 거예요. 수행평가를 잘 받았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수행평가가 20%밖에 안 되는데 100% 나는 수행평가를 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이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일기 검사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코멘트 남기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 부분에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창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모두 잘 본다는 것 알고 있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읽는 순간 그때 중학생 나이에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와, 그거구나. 느낀 게 뭐냐? 저는 진짜 엄청 이거 셀프 디셉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살짝 못 봤거든요. 조금 처졌습니다. 근데 수학평가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생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만 옳다고 저 공부 저렇게 학원만 다니고 저런 애들은 다 그 성적 다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어떻게 바꿔주었냐? 이 부분적인 것을 향한 열정이 그때 균형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중간고사와 수행평가가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 내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만 다 오라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중요한 부분 나머지들을 다 놓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은 다 알 텐데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그 시대를 전국을 사로잡았던 영어 공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찬용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회평론에서 나온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핵심 주제가 뭐냐? 한국의 영어 교육은 모두 다 문법 교육만 가르치기 때문에 뭐 토익은 잘 봐도 뭐 회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에 노출을 시키고 받아쓰기를 하고 쉐도잉을 하고 해서 뭐 그런 일들을 한다. 저 말씀드렸죠. 가난해서 학원을 못 다녔다고. 그래서 뭐 문법 뭐를 해준다, 뭐 정리를 해준다 이런 데를 못 다녔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나한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또 미친 듯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어가 이제 또 국내에 있었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덕이 커요. 뭐 한 글자도 빠짐없이 테이프 늘어질 정도로 받아쓰기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수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 또 부분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 고3 때 영어 사전에 난 단말을 찾아와라 그러면 뭐 애플은 사과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써오면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은 다 필요 없고 한글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단어를 다 영어로 썼어요. 영어 영영 사전을 써서 콜린스 코빌드라고 서술형으로 써 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걸 쓰려니 뭐 50개를 써와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래요.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러는? 창희야, 너 같은 영어 공부 열정에 문법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네가 영어를 못해지지 않아.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니? 아니에요. 문법 한다고 문법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같은 열정에 문법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거지. 네가 문법을 한다고 누가 공부를 못한대? 영어 공부를 못한대?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안하게 한글을 문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청소년기 때 빨리 죽이신 게 뭐냐? 부분적인 정의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거
그때 다 깨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시므온과 레위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금 야곱이 저주처럼 보이는 말을 퍼붓고 있느냐? 정의는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나가 그런 그 나쁜 일을 당한 다음에 쓸어버리고 왔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문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를 못 내서 안 낸 줄 아니? 34장 30절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 지금 딸 구하다가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이 판세를 읽지도 못하고 그 혈기대로 분노 처리했다가 미래가 없는 결정이야.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범죄를 했죠. 근데 범죄를 했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혼인하지 않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보상의 방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34장 3절과 11절을 추가로 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 세겜이라는 그 청년 얘기예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 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조건이 있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거 해야만, 우리 족속은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결혼시키려면 그거 해야 돼 해서 그 모든 남자들,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이 조약을 맺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그때 남자들이 공격하지 못할 때 그 민족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34장 25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화를 다 풀어버렸어요. 지금 각 인물들이 행한 방식들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방식, 해결의 방식이 무조건 옳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34장 1절이 중요한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누구 때문이었냐? 디나가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34장 1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기창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발단, 악이 시므온과 레위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더 큰 일들, 더 큰 악과 사람의 심리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만 맞아, 이게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매튜스라는 창세기 주석을 쓴 이 신학자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만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주석을 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순수하게 선하다거나 완전히 악하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저자가 인물을 실제 있는 그대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들은 1차원적인 인물도 비현실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그 처신의 도덕성이 변하는 인간일 뿐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평생에 접하게 될 나쁜 상황,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젊은이든 늙은이든 마찬가지로 평생에 억울하고 서운하고 화나는 일 평생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마음대로 내가 화를 내거나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삶의 모든 일이 꼬여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화가 났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이건 맞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계십니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보험사 차를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머리가 아프죠. 무조건 뭐 허리가 뭐가 아프죠. 그냥 안 아팠는데 그냥 아파지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차 사고를 먼저 낸 게 누구예요? 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사든 내 자신, 이 피해자든 모든 방식의 해결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험금을 많이 끌어낼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오래 누워 있을지, 이런 생각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들을 다 정당화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잘못은 남이 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 권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일을 다루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성품과 모든 결정들을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더 큰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고 덮어줘야 될 때가 있고,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될 때가 있고, 공개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사나 또 후배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미래를, 또 나의 미래를, 부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언제든지 화를 내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 내 주변은 더 미래가 없는 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묻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한마디 때문에 여자친구랑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결혼의 문제가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별력 없는 문제 해결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전인적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 해결에 집착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셔서 축복으로 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가? 두 가지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리시킨다는 것이고 하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될 거냐? 자꾸 집단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자꾸 이 단어가 자꾸 반복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의가 있을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마. 집회가 있을 건데 그거 상관하지 마. 나누어질 거야. 흩어질 거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적인 해결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결정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으로 들리는, 단체적으로 오는 그 문화적인 목소리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분리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에 카톡방이나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거처의 문제, 연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내년 전망이 뭐냐? 전셋값이 더 오른대요. 내년 전망이 뭐냐? 이제 월세 더 오른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정책의 잘못됨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뭐의 잘못을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꼭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집단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표출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친구들이나 카톡방이나 모여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 빨리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지금 이거 잡아야 된대. 뭐예요? 우리의 이 조급함과 우려와 염려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말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슬쩍 와서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점점 끌어오르고 커지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집단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우리를 다루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모임에서 떨어져라. 나는 집회 간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단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리실 길이 있으니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단적인 모의가 아니라 분리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젊은 분들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꼭 우리가 각계 전투라 그러죠. 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살리실 길을 언제나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정은 대출이 막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르신 부모님의 수술비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신혼부부만 도와준다 그러고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집단적인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열정을 통해서 그거 없으면 답이 노답이래. 이런 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을 언제나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래서 그 결정 속에 저희 집이 이제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얘기를 고민하는데 우리가 가려고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가야겠다 생각한 집이 4억이 오른 거예요. 4억이 올랐다고. 처음에는 이제 제 같이 사시는 분과 제 표정이 다 만날 때마다 뉴스 링크 보내 이거 보라고 진짜 우리 망했다고 어떡하냐면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집이 계속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게 나가기 시작했더니 시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현실적인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집단적으로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TV나 어떤 걸 보면 꼭 남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자의 조건에 대해서 그런 예능들 있죠. 마녀 사냥이라든지 신동엽, 성시경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니면 어른들은 이제 동치미로 바뀌죠. 동치미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조건에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문제고 남자가 이런 연봉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런 사람 안 좋고 막 말하죠. 그럼 내가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 집단이라는 게 뭐냐? 집단적으로 평균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쑥 들어와서 내게 주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 내게 주신 사람을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걸 먼저 묻게 만들지 않고 저 조건에 안 맞으니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았다가는 되게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집회에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부분적인 정의는 맞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아내가 현실적인 사회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성경은 인정해요. 그런데 뭐라는 것입니까? 집단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남편과 우리 가정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남편과 이 여자친구 속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복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집단적인 해결 방식 가지고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일수록 꼭 기억하십시오. 상사가 꼭 와서 집단적인 수군거림에 동참하게 만들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앞으로 전략실이랑 얘기하지 말래. 그 사람한테는 서류 늦게 주래. 그 사람한테 메일 답장해 주지 말래요. 그러더니 제가 그 사람이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서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빨리 화내. 크게 말하래요. 크게 말하래. 걔네들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대요.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휩쓸려서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거기에 그냥 내 몸이 그냥 쓰임 받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절대 여러분이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일산에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신 젊은 분이 계세요. 조지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자신이 사실 선동의 끝판왕이 스스로 말해요. 자신은 선동의 이제 좌쪽에 계셨어요. 선동의 끝판왕에 있었다. 사람들 모으고 적을 설정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목회자로 이 자신의 개인적인 길을 걷게 만든 계기가 뭐냐?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를 선동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언제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고 무리들이 내게 어떻게 보여달라고 얘기했으나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선동으로 뭔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동가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들어보면 저도 막 깜짝 놀라요. 내 얘긴데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동함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민 과정 속에 저의 길은 목사였어요. 내가 그 길을 다시 가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 뭐라고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지 않으면 다 집단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집단이 나쁜 겁니까? 내가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판별식을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한심해 보인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 나쁘게 보인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동조자들과만 지내고 싶은 폐쇄성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 여러분 판별식이에요. 어떤 집단적인 거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할 수 있어요. 좌든 우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어느 사회나 회사의 어떤 조직에 갔을 때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부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죄도 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겸손함을 언제나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맞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만 맞다 보니까 다 나쁘게 보여요. 나는 살리고 저 다 죽일 사람들로 보인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빠졌던 오늘 보여드렸죠? 다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쓸어버리는 게 다 맞는 거지. 이거에 내 인생을 다 탕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단적인 휩쓸림 속에 내 삶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분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염려 때문에 집이나 재정이나 어떤 진로 때문에 학력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고민이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단타로 주식 단타로 먹고 산다며 취준생들이. 그럼 나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므온과 레위가 칼 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칼 이리 줘. 너 이제 칼 없이 살아.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칼의 방향만 바꾸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 칼, 이 기질적인 한계가 뭐였대요? 폭력의 도구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칼을 뺏으시더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 집단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이 기질을 방향만 바꾸어 주시는데 이 레위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레위가 나중에 12지파에 퍼져서 각 지파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고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상을 해보라고요. 제물을 잡는다고요. 제물을 뭘로 잡을까요?
레위기 1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우리가 제사장 하면 굉장히 거룩한 자 같은데 제사장이 평소에 그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각 뜨고 가죽 벗기는 일이었다고요. 각을 손으로 뜹니까? 가죽을 손으로 벗기냐고. 다 칼로 하는 일이에요. 이 다 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이 칼을 뺏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칼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어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 희위 족속 때려잡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칼은 어떤 칼이? 칼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숫송아지의 심장으로, 양의 심장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방향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나의 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향하여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제사장 아닌데요. 나는 정육점 사장님 아닌데요. 이게 뭐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 전환의 거듭남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내부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영학의 어떤 그런 어떤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그 부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시 돌아보는 첫 번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내 부모로서의 나의 성품에 대해서, 팀장으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잘 서고 있는 것인가? 혁신이 언제 나옵니까? 그때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변화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제 방송 중에 NBC에 보면은 SNL이라고 있습니다. Saturday Night Live라고. 이것을 본따서 우리 나라에도 이제 SNL 코리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NL에 나왔던 이 코미디언이었던 이 피트 데이비슨이라는 그 젊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한 대상이 누구냐? 자신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미국의 이제 우파라 그러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한 의원이었던 댄 크렌쇼라는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냐? 이분이 아프간전에 참전하면서 폭발물 때문에 이 한쪽 눈을 잃어서 이 궁예처럼 여기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생김새를 보고 비난을 하기를, 저 사람이 과연 전쟁에 나간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생김새가 포르노에 나오는 배우 같고 청부 살인업자 같이 생겼네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방송에서 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 젊은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피트 데이비슨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공화당 의원인 댄 크렌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난을 하자 미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이 피트 데이비슨을 비난한 거예요. 너 미쳤냐? 너 전쟁에 참전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그렇게 생김새를 가지고 비난할 수 있냐? 엄청나게 인스타 DM으로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이분이, 피트 데이비슨이 그 비난을 못 이기고 우울증과 그 자신의 삶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는 더 이상 인스타에 포스팅을 했어요. 스스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그만 살 것이다. 우울적인 자기 암시적인 말을 남기고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댄 크렌쇼 공화당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김새를 가지고 합당한 비난도 아니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론의 반응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분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댄 크렌쇼가 이 피트 데이비슨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쓰신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이곳에, 이 SNL에 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God put you here for a reason. 이유를 두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한 게 뭐냐?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당신들이 많은 것들을 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위로해요. 그러자 이 피트 데이비슨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얼마나 비난, 네가 그러고도 MC 안에 내려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MC 자리에 다시 서서, 방금 그 사진이 뭐냐?
이 댄 크렌쇼를 다시 자신의 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사과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을 불렀느냐? 재향 군인의 날. 이 날이 뭐냐면 군인들,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에 이 맞춰서 이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래, 너 이제 잘못한 거 알겠니? 이렇게 댄 크렌쇼가 또 말한 게 아니라 댄 크렌쇼가 여기서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찾아보니까 이 욕을 했던 피트 데이비슨의 아버지가 911 9.11 테러로 그 무너져가는 곳에 소방관으로 일하셔서 그 사람 살리려고 들어가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피트 데이비슨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911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내 자신도 전쟁에 참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Never forget. Never forget. 우리 잊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자.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나는 전쟁 나갔고 너는 한 짓이 없고, 이렇게 선을 긋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버리자.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이 피트 데이비슨이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 댄 크렌쇼 의원한테 You are a good man.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 끝난 줄 알고 한 말인데 그 방송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위 말로 애꾸눈이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자식 진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죽어도 되는 거. 우리 지금 뭐 모든 한국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말이냐? 너 내려와. 네가 그렇게 범죄했는데 네가 다시 그 MC로 쓴다고? 모든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칼을 어디로 향하라는 거예요? 댄 크렌쇼의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언행과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든 남편이든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는 악이요 나는 선이요 선을 긋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이 유선으로 누군가한테 업무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주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 처리 한번 잘못했으니 너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칼이 자신을 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칼을 휘두를 때 결국은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리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둘이었잖아요. 레위는 사라졌는데 레위는 지금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방향이 바뀌어서. 시므온은 어떻게 되느냐? 시므온은 지파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에 가보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인구가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게 빌붙어서 시므온의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보십시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로다.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그냥 존재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저거 봐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결국 레위 지파는 저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다 사라지는구나. 너희들도 똑바로 살아. 이게 성경의 메시지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가보면 사라졌던 시므온 지파가 다시 튀어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있을 일들 중에서 시므온 지파로 상징되는 이 시므온 지파가 다시 너희들에게도 분깃이 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뭐야? 없어졌다며. 사라졌는데 왜 갑자기 다시 튀어나옵니까? 성경이 지금 마지막 성경을 전체로 봐요.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들도 레위처럼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번 살아보렴. 우리는 레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정의만을 외치며 내 가정, 우리 회사, 내가 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결정 마음대로 하다가 사라지게 될 시므온과 같은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사라져야 되는데 시므온이 왜 성경의 마지막에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사라짐을 대신하여, 시므온과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사라지신 분, 흡수된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사라져야 될 죽음의 순간을 대신하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칼을 자신을 향하여 돌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외부로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향해 쏟게 하셨을 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시는 것 같았으나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죄 때문에 사라지는 줄 알았으나 우리의 존재가 영생과 부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 땅의 삶도 다시 해석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분해서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내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지긋지긋한 문제가 내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반역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이 분노, 이 심판을 내게 쏟지 않으시고 칼끝을 자신을 향해서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던지실 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던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면 내 삶에 남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실 때 시므온과 레위같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임과 집회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방향을 바꾸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렇게 해서야 문제 풀리겠어? 라고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와 우리 모든 사회의 직장에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그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면서 시몬과 레위같이 내 말이 다 옳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이 시대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